우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참된 사랑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한 주간 동안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려울 때는, 또 문제가 너무 많을 때는 그 문제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중심,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말한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계속 성경 속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동일한 종류의 갈증, 갈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지요. 늘 어느 만큼의 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요, 나에게도 좀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이 성경의 인물 속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또 믿음의 아주 위대한 선배들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내 옆에서 정말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걸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어느 때 응답을 받는 걸까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시는 걸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과연 뭘까요?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 뭐냐라고 하면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빼고 기독교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두 사건은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 부활 사건에는요, 많은 증인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하는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와 관련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증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부활이지요.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전 과정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같은 경우에는요, 그가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그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을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실제로 나사로 같은 경우에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새벽에 그 앞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보고 증언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 그 부활하여서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을 본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제시되는 것이 그분의 빈 무덤이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이 부활에도 이제 증인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언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책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 이제 일어나셨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이제 살아나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만나시는가?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라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이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던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3번이나 그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고 있는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의 정치적인 왕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온 유대의 왕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고요. 예수님은 잡혀갔고요. 잡히신 지 하루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요, 이 사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대가 있었고 미래가 있었는데 그 자기의 기대와 미래와 소망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걸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장사한 지 3일이 되어지는 새벽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향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자, 안식일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염을 하려고 간 것이었죠. 물론 그녀들도요, 전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다, 또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참혹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이 여인들이 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의 입구는 열려 있었고요. 지키는 자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무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도 사라져 버렸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녀들의 말을 듣고 대표가 되어가지고 직접 무덤으로 뛰어왔고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그들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들은 이 알 수 없는 일 때문에 두려워했고요. 자신들의 은신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 무덤 앞에 남아가지고 지금 통곡하고 있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주신 이유가 과연 뭐였을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랑 예수님이 썸을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전혀 무관한 이 소설 같은 상상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습니다. 뭔가 좀 재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랑 예수님이 특별한 관계였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야 될 분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그 어머니가 그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요, 처음으로 성전에 갔을 때 그 성전에서 만난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있었죠. 나중에 이 아이 때문에 세상이 나뉘어질 것이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서 결국에 이 아이를 대표로 죽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마음이 칼로 찔리는 것처럼 고통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찾아가셔서 당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는 것이 어쩌면 자식된 자의 도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자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효과적으로 자기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할 사람을 세워야 했다면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가셔야 되겠죠. 따랐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걸 보고 그 제자들의 마음은 대단히 불안해진 상태였습니다.
혹시라도 불똥이 튀어서 우리 역시 잡혀가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은 이제 은신처에 모여가지고 지금 숨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시간이 조금만 더 길어진다면 그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자들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보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막달라 마리아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실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에는 이 부족한 결격 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유대인의 법은요, 어떤 일에 관하여 효력 있는 증인이 되기 원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성인 남자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동일한 말을 할 때 이 증언엔 효과가 있고 효염이 있고 맞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럼 2명 이상이어야 되고 성인 남자여야 하며 동일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런 조건에 전혀 일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여인은요, 혼자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는데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자 뭘 보고 혼자 뭘 봤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또 여러분, 그녀는 여성이라고 하는 이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대단히 낮았기 때문에 여자가 하는 말을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녀는 정상적이다라고 불리는 이들과 다른 이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녀에 대해서 유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소개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인데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앞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요, 7 귀신 들어 있었다가 치료를 받은 여자다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7 귀신이 들려 있었던 여자,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입니다. 이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 심각한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한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 하나가 3일 전에 죽은 자기가 사랑했던 이의 무덤에 갔다 오더니만 그 무덤에 있던 이가 살아나서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라고 내용을 전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여자의 말을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과거에 정신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던 여자가 혼자서 한밤중에 무덤에 갔다가 그 무덤에 가 있는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가 살아났어요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대부분은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의 병이 도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헛것을 봤구나,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엉뚱한 걸 보고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 제자들 역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고질병이 도졌구나, 마리아가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옛날에 그에게 씌어 있었던 그 귀신들이 다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또 한 번 묻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증인으로서 가치가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날 새벽에 마리아가 과연 뭘 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한 건요,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시신을 한번 보려고 그는 이 길을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의 시신의 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향유를 들고 향품을 들고 지금 그 새벽에 예수님께 나온 거죠. 막상 무덤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놀라서 제자들이 뛰어갔고 제자들과 함께 무덤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얼마간 시신을 찾던 제자들은 이제 다 그 자리를 피해서 어디론가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진행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은신처에 숨어가지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돌아가 버렸는데요. 모두가 다 떠난 자리에 딱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요, 새벽 아직 해 뜨기 전 시간입니다. 여러분, 해가 뜨기 전 그 시간은요, 가장 추운 시간이고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이 캄캄한 시간에 인적이 전혀 없는 곳, 마을 바깥쪽 무덤들이 모여있는 공동 무덤 옆에 있는 이 입구에서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읽었으니까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지만요, 이 이야기를 다른 데서 읽었다라고 생각하면요, 이 장면은 공포물의 한 장면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캄캄한 어둠에 무덤 앞에서 한 여인이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장면을 봤다, 이건 공포물이지 이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이야기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 울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눈물을 흘린다, 또 이렇게 내가 뚝뚝뚝 흘리고 있다, 뭐 이런 거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요,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엉엉 울고 있습니다. 지금 눈물이 막 흘리고 있지만 또 눈물이 번복되어 있기도 하지만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고 있는 장면이 이 여인이 지금 여기서 울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무덤 앞에서 그날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걸 우리가 본다면 우리 대부분은요, 그날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귀신 들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는 지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아무도 없는 무덤가에서 캄캄한 새벽에 여자 혼자 있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당시의 산적이나 불황인들을 만나는 것도 위험하지요. 승냥이나 들깨와 같은 짐승들도 그 지역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그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 무덤 앞에 엎드려 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다 돌아갔는데 그녀는 돌아가지 않고 남은 걸까요? 왜 아무도 울고 있지 않는데 그녀는 지금 울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울다고 해서 시신이 돌아오는 걸까요? 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운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게 울어도, 아무리 많이 운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요, 이 무덤 앞에서 사실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눈물과 통곡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인이 우는데 왜 우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부터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울었고요,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하면서 울었고요, 그 뒤에 며칠간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일이 지난 다음에 이 안식 후 첫날에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요. 죽어 썩어가는 우리 주님의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고,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차디차게 식어버린 주님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그 마지막 가시는 주님의 몸에 향료라도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어서 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는 예수님의 있어야 될 시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나마 이 여인이요, 지난 3일 동안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주님의 얼굴 다시 한번 보고 주님의 손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짐으로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죠. 그때 이 여인은요,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요, 지금 다른 여인들과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버린 다음에도 이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던 거죠. 새벽의 어둠이나 무덤의 음산함이나 짐승이나 로마의 군인들의 위협 같은 것,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네가 운다고 해도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울어도 사라져버린 시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들이 그녀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되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어찌하였건 간에 그분의 육신을 단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 심지어 그 주님의 시신마저도 적당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이 땅에서 사라져가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누군가에게 그 시신이 도난당해버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울음을 그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했던 것일까요? 그녀가 어떤 상태에서 건진받았는지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에 들려있던 여자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숫자이죠. 그렇다면 7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제 정상적인 상태가 전혀 없을 만큼 온통 24시간 내내 귀신에 들려가지고 귀신에게 후딜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했던 그 여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 가운데 있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 여인이 정상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기가 귀신 들려 있었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날 옮겨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 중에 하나로 받아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을 따라다니며 그분과 함께 교제했던 그 긴 시간이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 수 없는 내 인생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그녀는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는가,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있는 이 큰 빚을 갚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라고 말하죠.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요,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0배 차이가 나죠.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했더니 많이 탕감받은 사람,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할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맞다라는 거죠. 옳다라는 겁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던 내 인생을 건져서 여기로 옮겨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인 겁니다. 많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많이 사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냐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며 내가 가게 될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거기서 나를 살려내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어떤 죄인 줄 모릅니다. 어디서 건져졌는지 모릅니다.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감사는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감사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생명을 얻었고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게 정말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내가 건졌다면,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라면 나는 그분께 감사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거기서 그렇게 건져주신 분이 그렇게 죽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건져주신 그분의 시신마저 잃어버린 상황이라면 그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요, 울면서 무덤을 보고 있는데 그 무덤에서 두 명의 남자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만약 정상적인 상태였다면요, 이 무덤에서 나온 두 남자를 보고 놀라면서 두려워하면서 도망가야 정상입니다. 지금 무덤에서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무덤에서, 컴컴한 무덤에서 사람 두 명이 튀어나오는데 이런 그걸 보면 도망가야죠.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나쁜 놈이거나 귀신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은 신기합니다. 그 두 사람을 보면서 혹시 동산직이냐고, 혹시 무덤 관리자냐고 물어본 다음에 혹시 여기에 있었던 시체 모르시냐고, 그것 좀 찾아주면 안 되냐고, 그거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면서 이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일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고요, 다짜고짜 예수님 시신 찾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만 하면 내가 가가지고 예수님 시신 들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도무지 이 여인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그럼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여기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몸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정신을 차렸다, 생각이 돌이켜졌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마리아에게 익숙한 그 목소리로 마리아야 라고 부른 거예요. 깜짝 놀라게 마리아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좀 이상해요. 완전 뭐가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마리아야 딱 그랬더니,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립니다. 혹시 당신입니까? 선생님인가요? 랍오니라고 말하며 지금 예수님을 보며 확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확인하자마자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해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맞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우리의 반응은 뭐 해야 될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3일 전에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으셔가지고 시신이 되어 무덤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근데 3일 만에 그 무덤 앞에서 마리아야 그랬습니다. 이거 귀신입니다. 유령이죠. 이걸 마치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에게 끌어가서 그를 안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눈앞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가가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고 놀라운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다. 요거 생각 못 합니다. 내 눈앞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서 계시니 그 주님께 뛰어가서 그 주님을 안는 게 이 여인에게 너무나 당연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 지금 내가 사랑했던 그 주님, 시신이 되어 죽어일 줄 알았던 그분이 지금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났으니 나는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분을 향해 뛰어가서 그분을 끌어안는 것밖에는 아무 생각도 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 여인을 멈추게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야 되잖아요. 이게 예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에게 잠깐 갔다가 아버지에게 보고를 해야 되죠. 내가 당신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이뤘습니다. 이런 거 보고를 딱 하고 다시 내려와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보내는 요 계획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날 계획이 예수님에겐 없었습니다. 일단 아버지를 만나고 그 다음 순번에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먼저 찾아올 계획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계획이 지금 틀어진 것,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서럽게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울다가 갈 줄 알았는데 갈 생각이 없습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 두 천사를 보고 놀라서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녀는 지금 천사를 붙들고 예수님 시체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놔두면 이 무덤 앞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상할 것 같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다가 많이 상하고 심지어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려고 하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돌아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지금 이렇게나 통곡하고 있는 이 여인의 울음을 그치게 하지 않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올라갈 수 없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아버지와의 일정을 미루시면서 이 여인의 통곡을 멈추기 위해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에 예수님이 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에 예수님께서 항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미루시고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기 원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까?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느냐가 부활의 증인이 될지 되지 않을지를 정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만나고 싶어요.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걸 보기 원해요. 우리 가정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 원해요 라고 하신다면,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향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주 앞에 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울며 또 주님께 구하며 제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주님 만나 달라고, 이 사랑에 반응해 달라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